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라는 성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5장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신데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과정입니다. 6장부터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안 시키십니다. 가나안에는 철병거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라 하셨는데요, 전쟁 준비를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는 여리고를 함락해야 되는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하여 참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 여러분 이기고 고난을 승리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고 태산 같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이 풍습 가치관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해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여리고라는 큰 성, 적들이 있는 큰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입니다. 앞서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여리고라는 성에 이제 가까이 가는데 변변치 않은 이런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군대의 모습이라 할까요? 무기가 있나요? 그런 군사훈련을 받았나요? 근데 여리고를 함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긴장과 부담에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고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기도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턱 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라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그 외로운 밤에서 씨름하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독에 빠져 있는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큰 사명을 받은 모세, 그 모세를 보내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큰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그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거칠고 냉소적이고 너무나 힘이 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많은 상처투성인 인생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갑작스럽게 느끼면서 특별한 만남을 말하죠. 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로 하는 것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하고 다르죠. 아빠와 아들이 길을 걷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길을 걷는데 아들은 압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지. 그런데 한 번은 아빠가 아이를 안아서 그렇게 걷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의 길을 함께하는 걸 알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임재의 경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특별한 때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서 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만한 제대로 된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순간, 답답하고 고독스럽고 외로운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더 깊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당,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은 예배당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죠. 기도하고 잡념이 있어도 찬송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기록도 하면서 애를 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든지 음식을 하실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든지 운전을 하실 때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든지 이럴 때서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신앙을 이분화시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이다.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일상의 그 현장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골방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누웠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밤에 너무 비통한 마음인데 늘 하는 것처럼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에 성경을 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식 때문에 예배가 된 거랍니다. 자, 그런 글을 읽었어요. 19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을 글을 참 많이 읽고 기도했었는데요, D.L. 무디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여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답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라고 했답니다. 이 무디가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했는데 이게 언제 응답이 되는가 하면요, 시카고 길을 걸을 때, 길을 걷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가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강하게 찾아오시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길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운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찬송만 가보세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이런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께서 고뇌하고 어려운 순간, 아니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뇌가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운 마음에 아픔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존 허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막다른 극단적인 골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게 만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가? 왜 찾아오실까요?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칼을 빼들고 한 장수가 여호수아 앞에 턱 나타난 겁니다. 누굴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늘 군대, 천사들, 천군 천사를 부리는 하늘 군대의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학자들은 두 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또 하나는 천사가 아니고 성육신 하시 이전에 구약시대 때 찾아오신 현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 씨름했던 분처럼 말이죠. 저는 후자를 봅니다. 저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찾아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야곱을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잠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큰 칼을 가지고 왜 여호수아 앞에 있었을까? 왜 찾아오셨을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운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적과 싸우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부딪혀야 되죠. 성과 부딪혀야 되고 적군과 부딪혀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밀쳐내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가라, 싸워라, 고난을 이겨내라, 직면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적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진짜 지휘자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너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과 같은 고난과 유혹이라는 큰 여리고성과 같은 이 많은 시련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최고의 지휘관, 최고의 전략가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벌벌 떨지 마라. 여리고성, 그 성은 너의 계획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나타나서 힘을 준다는 거죠. 내가 지휘관이고 내가 전략가니까, 내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의 칼이고, 이 칼은 대적들을 심판하는 칼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참 감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 종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종이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 주위에 적군이 둘러싼 거예요. 이 종이 막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PPT가 이제 떠야 되는데,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을 보면서 이 종이 벌벌 떨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주의 백성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바로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이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예상되는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맞아, 나는 너 이스라엘 편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내 편이 맞습니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 맞는가, 이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저 편이 맞습니까? 이상하게 저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를 떠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누구 편입니까? 라고 이런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편 맞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복음을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예수의 편에 서 있는가, 그 사실만 확인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길 갈 거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대장이, 지휘관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앞으로 돌격도 하고 멈추더라 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군사들이 따라가면 이게 진짜 전쟁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휘관은 가만히 있는데 군사가 앞서가면서 지휘관에게 따라오세요 말하면 이건 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저 편 맞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편이냐 적군 편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의 편인가, 누구의 뜻을 따르겠는가, 그것만 확인해라. 그러면 나는 너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변화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성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그게 강렬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험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세 가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군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성을 느낀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한낱 피조물인 죄인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초월적이고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기의 몸으로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세.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것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죄도 많고 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것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작은 공간에 작은 곳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초월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예배가 경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는 겸손히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중반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자, 뒤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내 주여 아도나이,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 큐리오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 주제권은, 주권은 누가 쥐고 계신 것입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주여, 종에게,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 주인이 막 부리는 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행복한 종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에 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에 꼭 붙들려 따라가는 종이 제일 행복한 건데요, 우리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도권,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주도권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내 주여 종에게 그다음 뭐라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요, 귀를 연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귀가 열려서 세상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 온갖 그런 잡념들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 시간에, 가르치는 시간에 육성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지막 변화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행동이 있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특별한 행동입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근데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신을 왜 벗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뭔가 하면요, 거룩이란 걸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세상과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면 거룩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분리된 분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우상과 음란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너 앞에 있는데 너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럼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거룩해집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 세상 가치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결정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의 삶,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없이 성공하면 그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예수님 닮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삶, 거룩한 삶이 된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열망이 생깁니다. 거룩하고 싶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한 경우, 시련과 고난과 여리고 성처럼 너무너무나 고뇌가 되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발짱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물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길을 걸어가실 때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시고 여러분이 일터에, 학교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쓰러지는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아멘,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남으로써 여리고와 같은 큰 어려움도 이겨내는 삶 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